하나님 말씀 스바냐서 3장입니다. 스바냐서 3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이 화 있을진저 스바냐서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노아 홍수를 연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대체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교회가 성경을 가지고 대체로 교회라 그러면은 성경을 기본으로 하지 않으면 일단 교회의 어떤 구성 요소 안 되는 거죠. 그 성경을 한다는 교회라 갈 때는 성경을 요소로 해서 교회라 이래 구분 짓는다 할 때는요 개신교를 이야기하죠. 천주교는 또 다르죠. 교회라 그럴 때 그 천주교도 교회란 말을 쓰고 개신교도 개신교란 말을 쓰지만은 거기서 차이가 나는 것은 성경 자체에 대한 비중, 이것이 차이가 납니다. 구분이 완전히 나는 거예요. 천주교는 자기들도 성경 같은 내용인데 번역서에 나르고 자기들의 성경이 있다 하더라도 성경 위에 성경보다 우선적으로 교황의 교서를 우선적으로 합니다. 우선적으로. 근데 교회는 개신교는 어떤 조직이나 어떤 무슨 운영, 사람이 단체고 누구 간에 성경을 우선하고 그 아래에 조직, 사람의 활동, 이 모든 것을 성경에서 제어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을 하는 것이 개신교다라고 하죠. 근데 바로 이 개신교가 성경을 우선으로 한다고 하면서 성경의 해석 자체에 대한 이것 때문에 성경을 해석하는 그 어떤 흐름, 성경은 이미 고정적이란 말이에요. 고정적인 성경을 시대적으로 현재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개신교는 분파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다양한 사람들이 시대에 따라서 또 그 시대에 맞는 성경 해석이 나오면은 이게 또 갈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는 부득불 갈라진다라고 하고 있는데 성경 해석의 다양한 형태의 해석은 다양할 수 있지만은 그걸 해석 하나를 어느 해석인 여러 가지 해석 중에서 성경의 내용 중에서 이 내용은 절대 불가, 해석 불가 이런 요소가 있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절대 분리할 수 없는 성경 해석 내용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리할 수 없는 성경의 해석 내용을 분리해버리고 우리는 다르게 해석한다 해버리면 그것은 이단이라 불리는 거예요. 그렇게 구분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다 한쪽으로 해석하는데 다르게 해석해서 안 될 요소가 있다. 또 한편은 해석 불가라는 부분이 있어요. 해석 불가. 해석 불가 요소 중에서 노아 홍수에 대한 해석은 다시 말하면 해석 불가라는 것은 노아로 인해서 나타난 노아 시대에 나타나는 홍수는 살아남은 사람 8명밖에 없어요. 그 8명이 자기들이 살아난 것에 대해서 홍수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으므로 우리가 홍수가 날 수밖에 없었다 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8명 중에 자기들 몸만 살아남음에도 대련해가지고 그저
홍수로 인해서 살아난 거, 이것밖에는 자료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는 홍수 시대를, 노아 홍수 시대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에 해석은 남겨진 자료를 다른 성경을 통해서 여기다가 비춰야 되는 거예요. 노아 시대는 어떤 시대였을까? 그 시대에 대해서 성경에 어떤 내용을 갖고 이야기하냐? 성경에 어디라도 노아 시대의 노아 홍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노아의 그 창세기 6장, 7장 사이에 있는 그 내용 외에는 어느 시대 어디라도, 왜냐하면 8명 자체가 입을 다물어 버렸으니까, 그들이 살아나서 노아 시대 때 홍수 나기 전에 우리의 삶이 이렇다 하고 막 그걸 마치 선지서, 노아의 세 아들 노아, 그 다음에 자부, 노아의 처까지 8명 중에 1명이라도 만약에 남겨져서 우리는 이런 어떤 행태를 했었고 그걸 올 수밖에 없었다. 마치 선지서처럼, 선지서에 있는 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중에서 누구에게 말씀했는데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이야기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아무도 없었다고 우리는 보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도 없었지는 않았죠. 분명히 8명 중에 누군가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6장, 7장, 8장이라고 하는 노아 시대에 분명한 있었던 노아의 그 비가 오고 동물들이 모이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이야기를 하죠. 그 이야기가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선지서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거는 이래라 저건 저래라 내가 너희들 앞에 약속하겠다 이렇게 되어지는 약속은요, 선지서 어디에라도 별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스바냐서를 통해서 노아 시대를 연상한다라는 것은 왜 가능하냐? 왜 노아 시대를 또 연상해야 되느냐? 스바냐서 1장, 2장, 3장이 되어 있는데 이 스바냐서 1장의 2절에 1장 2절에 있는 온 지면에 있는 모든 생물을 썰어버리라. 이 구절이 창세기 6장 7절에 있는 노아 시대에 표현한 내용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스바냐서 1장 2절에 1장, 2장, 3장이 있는데 스바냐서 1장에 있는 내용이 1장 2절의 초두에 바로 스바냐서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이 지면의 모든 걸 썰어버리라. 그리고 2장 3절에는 온 세상에 있는 겸손한 자들아, 온 세상에 있는 겸손한 자들아. 3장 마지막에 3장 20절까지 있는데 19절, 20절 여기도 온 세상에 있는 구원받을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스바냐에서 말하는 이 온 세상이라는 단어는 스바냐서 시대로 보면은 그야말로 아수르, 니느웨, 그 다음에 바벨론 이 정도 정세밖에는 기껏해봐야 아수르밖에, 아수르의 니느웨 정도가 스바냐가 볼 수 있는 세상의 끝이라 볼 수 있어요. 아수르가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하는데 멸망당하는 내용 자체는 여기 없단 말이에요. 나중에 멸망당하고 나서야 비로소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대단하구나 하고, 그건 예레미야래. 예레미야는 스바냐보다 또 더 늦게 있거든. 시대적으로 아수르가 저 세상 끝까지 돼 있는데, 애국, 아수르 요 정도까지 돼 있는 것이 온 세상이에요. 근데 우리가 왜 또 여기서 이 스바냐서가 말하는 온 세상, 모든 지면에 있는 걸 다 썰어버려 하는 이 내용에 노아 홍수의 사건하고 같은 내용으로 보는 것의 또 하나의 요소는 온 세상 하는 이 내용에서 지금 성경을 읽는 현재 있는 모든
모든 사람들이 보는 온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온 세상에서 지면에 있는 모든 걸 썰어버릴 때가 바로 예수님 오실 때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기록되어진 이 내용을 통해서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미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 사이에 살고 있는데, 오신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인식 때문에 우리가 그걸요 붙잡는 거 아니에요. 이미 오셨다 그러면요, 이미 오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이 없다면은, 그거에 대한 인식이 없다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지를 않습니다. 인간들이란 그런 거예요. 이미 오신 예수님, 왜 거기 연연해야 돼요? 왔다 갔는데 왔다 간다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예수님의 자리가 더욱더 막중한 것은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연결. 오실 예수님은 이제는 모든 사람 앞에 만민이 보는 중에 오는 거예요. 오실 때는 팔레스타인의 한쪽 구태에서 마오카에서 출생했다. 오실 때도 맞이할 사람들이 많이 없었다는 것은 하나의 비유적으로 보여주는 거지만, 오실 예수님은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동에서 서해까지 아무리 멀어도 그가 어느 형편에 있든 간에 일단 코로 숨을 쉬고 살고 있는 사람은 오시는 예수님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다 보여줘요. 다 알게 한단 말이에요. 그 구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바라고 하는 것은 이미 오신 것에 대한 정표로서 그걸 확정하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으면서 이미 오신 예수님을 바라본다? 그 말이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이런 구조가 있으면서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면은 온 세상에 이것이요, 지금 현재 상태로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구조적으로든지 뭐든지 완전히 바뀌어버리죠. 왜 오셨던 예수님이 다시 오시느냐? 인간 세상, 사람이 살아가는 조건으로 만들어진 이 모든 우주 만물 천지가 모든 것이요,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조건으로 만들어놨는데, 그 사람에 대한, 코로 숨을 쉬고 있는 사람, 모든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마지막 어떤 정리란 말이에요. 그 정리인데, 그 살아남은 사람에 대해서 그때까지 살아남은 사람이 어떻게 살 거냐, 어떤 사람이 살 거냐 하는 것에 대한 건요, 우리가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이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주라. 무릎을 꿇고 가장 높은 이름에 예수님을 두고 예수님을 주라. 부르는 사람들이 그때 살아남는다. 이거예요. 그러려면은 지금 현재 있는 요 사람들의 어떤 우리 구조, 우리 주변의 사람들 한번 생각해봐요. 예수님 오실 때 주라 할 사람들이 있느냐? 분명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쓸어버림을 당한다 하는 자리에 분명히 들어간다. 근데 그 예수님 오실 때가 내일이고 하면은 내가 지금 당장 준비를 하겠는데, 당장 오신다고, 예수님이 당장 내려온다 하면, 아이고, 내가 예수님 믿고, 이제, 예수님 앞에 주라 불러야지 하고 다져볼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예수님 오실 때를 아무나 몰라. 그게 노아 홍수 때에 전부 다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처럼 아무도 모르고 있는데, 홍수는 하나님의 정하신 때 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형태로 오신다. 똑같은 구조. 스바냐서에 나타나는 내용이 똑같은 거죠. 스바냐서 3장 19절 20절 두 번 나오잖아요. 똑같은 내용이 두 번 나와요.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이스라엘에 살아남은 자라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빙자, 스바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빙자하는 거지. 이스라엘 왕 여호와 하니까 이거는 이스라엘에만 왕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 간섭하는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것은 그건 스바냐 시대의 이야기죠. 지금은 예수님 오시고 나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 있어서 하나님은 바로 모든 사람이 바라봐야 될 분명한 하나님. 그 주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주라. 하나님이에요. 당장에 오시지 않기 때문에 살아남아 있는 자들이 당장에 준비해야 될 내용이 뭐냐? 예수님 오실 때에 살아남을 수 있는 자손들, 그 자손들에 대한 준비를 시켜야 되는,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노아의 8 식구가 왜 살아남았느냐? 왜 하나님이 그때 다 썰어버리지? 왜 살아남았느냐?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분명한 준비를 자손들을 통해서 남겨놔야 될 모든 인류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8명이 남았다는 것에 대해서 다행이다 하고 볼지 모르지만 사실은 썰어버리면 8명 다 죽여도 누가 거기 하소연하겠어요? 누가 어떡하겠어요? 그러나 8 식구를 통해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남아있던 8 식구 자체가 참 그들의 후손을 붙들면서 지금 이만큼 인류가 형성되었는데, 이 인류가 형성된 내용을 볼 때 차라리 지금 현재 보면 그래요. 차라리 8 식구가 없었더라면 우리가 이런 고통이 없을 수가 있어요. 고통당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한편은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의 입장에 보면은 8 식구가 있은기 천만다행이지. 살아서 이렇게 낙을 누리니까. 요 관계를 우리가 따져드려야 돼요. 예수님 오실 때에 살아남은 자들의 그 모습이 어떻게 되느냐. 19절에 3장 스바냐서 3장 19절 3장 19절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너는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은요. 거기에서 예수님을 주라 하는 사람은 스바냐서 2장 3장 19절에 있는 말씀에 대로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들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알아내야 돼요. 이걸 준비해야 된다니까. 지금의 수욕받는 자가 아니고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라. 그 자리가 얼마나 어려울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노아의 형편을 우리가 따지고 들어야 되고, 노아가 어떤 형편에서 집을 지었느냐. 돈 많고 그야말로 거부로서 참 여유가 많아서 참 노아의 형편이 수욕받는 자의 자리가 분명히 있다. 그런 형태가 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했지만 바로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있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스바냐가 왕족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선지자로 쓰임받을 수 있는 자기의 자리를 수욕받는 자의 자리를 했기 때문에 그 자리 스스로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갔기 때문에 선지서로 자리가 남는 이 분명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리가 있다. 오늘날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들의 나는 왜 이래 살아가야 되나, 나는 왜 이러냐, 이렇게 한탄할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분명한 전환점은 오실 예수님 시대에 바로 그 자손들이 그러한 것이 된다 하더라도 주를 바라볼 수 있는, 예수를 주라 부를 수 있는 그 자리만 들어가면요, 하나님께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칭찬과 명성 예수님 오시는데 뭘 놓고 이제 비로소 다 없어지는데 모든 인류들이 다 없는데 칭찬과 명성 하늘의 상급이 하늘의 상급.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많은 사람은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게 합니다. 우리는 단지 말이죠. 성공한 사람이라고 하고 겉으로 번지르하고 뭐 좀 놈들한테 참 이렇게 보란 듯이 내미는 이런 스타들, 차를 떵떵 굴리고 사람들이 많이 따르는 이런 앞선 자들의 모습에서만 성공이고 바른 생활하는 거로 우리가 지금 모델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성경을 본다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에서 가르친다는 거예요. 설교를 해도 바로 그걸 지향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전혀 달라요. 이게 바로 노아 홍수에 대한 사건을 우리가 서반야서를 통해서 두지 않으면 안 된다.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로 칭찬과 명성을 거지 나사로로 하여금 아브라함의 품에서 아브라함 품에 왕족 서반야가 한편으로 비슷한 걸 보려면요, 석가를 보면 돼요. 석가. 괜히 석가를 불결하게 해가지고 엉뚱하게 몰아붙일 게 아니라 석가와 같은 현실적인 이런 사람들을요, 그 자리를 인정을 해야 돼요. 마호메트 같은 사람을 인정을 해야 돼요. 성경 안 읽는다고, 성경에도 없다고, 성경의 인물이 아니라고 그들을 나잡아봤지만은 하나님께서 저들을 어떻게 쓰실지 그건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건 서반야냐 석가다 다를 거 없어요. 바울이나 마호메트 다를 것이 없어요. 오늘 여기 서반야서에 나오는 이 구원이란 부분에 대단 우리가 체크를 했는데, 구원 17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이래 나오잖아요. 이게 사실 사도 바울이 붙잡은 구원 자체는 메시아 그래요. 사도 바울이 붙잡는 신약에서 나타나는 구원은 바로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실 전능자로서 구원이요. 이 구원이라는 것이 일반 서술명사로서 구원이란 말 되지만요, 이게 고유명사라면요, 바로 그게 예수예요. 예수. 예수란 말이에요. 지난번에도 제가 언젠가 한번 성경하면서 했지만 석가 이야기할 때에 구원, 예수가 오시면 하는 것은 바로 이 전능자 구원에 대한 이 표시를, 구약에 있는 표시를 석가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보편적인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지 이스라엘 왕이라고 표시한다고 해서 이스라엘에만 국한된 하나님이 아니다. 이걸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이걸 안 받아들이면 어디 누가 받을 거예요? 지금도 그럼 여전히 이스라엘 왕이라 할 거예요? 지금도 그럼 계속해서 석가는 그래 불교에만 제한된 한 인물로 봐야 되냐 말이에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면서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수욕받는 자들이 되겠죠. 그래서 예수를 주라 그러면 예수님 오시면 주라 부를 수 있는 분명한 자리가 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